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 부분이고요.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세웠을 때, 그리고 오늘 성막이 완성되어진 때는 딱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광야의 1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주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그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성막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온전히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던 그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이 이제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성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로 되어지고, 이 온전한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한 성전, 교회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거하기 전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생활은 유목민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익숙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을 시키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40년 바로의 궁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애굽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광야의 40년을 미리 훈련시키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그 40년 동안 광야의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답습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익숙한 곳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숙한 문화, 천막의 문화입니다. 천막의 문화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천막은 우리의 가옥과도 같이 구조가 한 텐트 밑에 세 골조를 세워서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여러 가지 방으로 구별해서 짓게 되었어요. 보통 세 개의 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바로 아이들의 방,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중간에 있는 방은 남자들의 방,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은 여자들의 방,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조금 돈이 있는 귀족들은 그 집을, 그 천막을 한 3개, 4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천막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의 천막은 아내와 몸종을 첩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천막은 종들을 위해서, 나그네 손님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었던 천막이나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성막의 입구가 항상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무언가가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신비한 영역, 동쪽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은혜가 동쪽에서 임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에 문을 열어서 그곳 동쪽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동방에 두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 말씀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가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동방에 동쪽을 향하여서 신성시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죽어 마땅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초격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바로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예표로 구원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펼쳐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34절 3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니 이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넘겨보면 첫 번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왕 앞에 다가섰을 때에 사실 그는 그때까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애굽에 가면 바로 왕 앞에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라. 이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말할 거야. 그러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권세 있는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객사가 뱀을 만드니까 뱀을 만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10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가 놀라서 이제는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할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이루어지는 어려움이 무엇이었죠?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팡이를 들므로 인해서 홍해 바다가 열리는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한 물 가운데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소장시키는 것도 그들 눈으로 보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보아왔고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말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십계명을 주고 약속된 계명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들 또한 40주 40야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시작부터 지금 오늘 성막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세의 삶 속에서는 누누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된 모습을 늘 보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등을 보이시는 모습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 속에 거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33절과 34절 말씀 속에서 왜 모세가 34절 35절 말씀 중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을 때에 그곳에 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세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성막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피의 제사가 아니고서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만 영광 중에 그의 얼굴을 보고 동참할 수 있어요.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그들에게 드리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하지만 너희들 대신 동물을 대신 죽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성막을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새롭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열어 놓으셨고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세워졌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성막의 완성은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막이 완성되어졌지만 성막은 완성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야 할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의 은혜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은혜요 피의 제사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책,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에 발랐던 것,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36, 37, 3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하매, 구름이 멈춰서면 그들은 멈추게 되고 구름이나 불이 이동하게 되면 백성들은 그 구름이나 불기둥을 따라서 나가게 되고, 내가 원해서 광야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40년의 인생 속에서 광야는 한 달 40일이 지나면 일직선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40년이나 시간을 그곳에 보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백성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멈춰서야 했고, 이곳에 안식하며 이곳에 지내면서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 생활 속에서 이제 더 안주하고 싶고 더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이 시기 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놋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물두멍,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금 등대, 우리의 생명이요 빛 대신 금 촛대가 밝은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금 등대요, 금 향단, 날마다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여서 그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향기가 꺼지지 않고 24시간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는 속죄소 뚜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피의 제사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속죄소 뚜껑에 뿌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이 대속의 피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송아지, 염소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막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교훈을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지금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이 미시칸, 성막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49회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성막은 거주지,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막 가운데 우리 중에 찾아오신,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이 성막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심, 첫 번째 우리 중에 거하심, 두 번째는 우리 중에 임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임재의 구름이 그 회막을 덮었다. 오늘 본문의 34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3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은 덮으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아직 성막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잠깐 그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서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성막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임하는데 구름이 일반 구름이 아닙니다. 하늘의 구름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던 그 여호와의 임재 상신 구름이 떠 있는 겁니다. 그 성막 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구름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 처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중에 임하신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입니다. 제가 34절, 36절, 37절, 3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춰서야 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진 중앙에 거하셨어요. 동서남북 모든 진을 백성들로 하여금 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서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형적인 모습을 그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항상 중심 안에 내가 있다. 여호와의 임재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 중에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피어오르는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행로가 결정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내가 원하면 교회를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교회를 가지 않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고 풍성함을 덧입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추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대속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죄인된 우리가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다움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언제 마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성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